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뒷매절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동란 집사님, 우리 최현호 집사님, 우리 현주 서울병원에 또 입원하고 계시다가 퇴원하시고 오래간만에 오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또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예, 우리 한 주일 동안 TMI 실천할 TMI 활동입니다. 차가 없는 분들을 태워주세요. 차가 있는 분들은 차가 없는 분들을 태워주세요. 깨끗한 옷을 모아서 필요한 곳에 보내세요. 씨 뿌리기 전도 책자를 전하세요. 이것들 중에 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함께 한 주일 동안 좀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영상이 있는데 이것은 집에서 한번 다 보도록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멋진 식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하던 재활의 날을 1981년부터 국가가 장애인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5회,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이제 내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땡겨서 어제 18일 날 진행을 했고요. 교회에서는 오늘 19일이죠. 오늘 장애인의 날 이 가능성 사역 안식일로 보냅니다.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기 위해서 재림교회의 가능성 사역, 가능성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장애인 표시가 이렇게 딱 정자세로 이렇게 기대고 있는 이런 모습의 장애인 표시였다면 이제 뭘로 새 장애인 마크가 바뀌었어요? 아주 활동적인 이렇게 앞으로 좀 숙여져 있지만 열심히 바퀴를 굴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장애인 마크가 바뀐 것처럼 가능성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으로 바꾼 것처럼 우리 제일교회도 가능성 사역, 장애인 사역을 가능성 사역이라고 부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브라질의 파라 아마파대 소속의 호니손 알비스 핀토, 호니손 알비스 핀토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핀토 목사님은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운동 협응 능력과 또 언어 발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가 신학과 3학년 때 최선을 다해서 과제를 했고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교수님은 놀랍다는 표정으로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장애인도 다른 사람과 똑같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교수님의 축하는 오히려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또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도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자고 호니손 핀토 목사님은 힘주어 말합니다. 오늘 2025년 가능성 사역 안식일에는 가장 멋진 식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윗이 장애인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먹어본 식사 중에서 가장 비싼 식사는 얼마짜리였습니까?
레스토랑에서 가장 비싼 식사, 얼마짜리 식사를 먹어보셨어요?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렌 버핏, 그와 점심 식사 하는 것을 아십니까? 예, 점심 식사 경매가 있어요.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는 이 샌프란시스코의 자선단체인 글라이드 재단을 후원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시작된 연례 자선 행사입니다. 경매를 통해서 이 버핏과 개인 식사를 하는 특권을 제공하는데 수익금으로 빈곤, 노숙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글라이드 재단을 돕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근데 바로 이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엄청난 가격을 지불해야만 함께 먹을 수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1,900만 달러를 제시해서 아주 최고 금액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 워렌 버핏과 한 끼 식사, 점심 식사를 하는데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요즘 환율로 하게 되면 279억 원. 한 끼 식사하는데 이만큼 돈을 줘야지 식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사라면 정말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식사가 될 것 같죠? 그런데 이보다 더 감동적인 식사가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워렌 버핏, 최고의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이 사람보다 더 높은 왕과 함께하는 식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영광의 자리에 초대를 받았을까요? 이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무비 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불구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 이 워런 버핏과 식사하려고 거금을 들이지 않은 사람. 그는 어떻게 이런 행운을 거머쥐게 되었을까요? 그의 인생은 불운의 연속이었습니다. 5살 때 아주 갑작스럽게 불행이 닥쳤습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에 보게 되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 왕과 또 자기 아버지 요나단을 포함해서 삼촌들이 한날에 하루에 함께 다 죽은 것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던 중 이렇게 전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죽음은 아주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과의 패망을 직감한 그의 유모가 이 5살 된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왕자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몇 살이었다고요? 겨우 5살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불구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무비보셋은 가족을 잃었습니다. 왕궁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미래를 잃었습니다. 장애는 불행입니까?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장애나 질병을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렇게 장애가 생겼다라고 여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불행은 누구 탓이었을까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 사람의 장애는 죄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장애가 이 부모의 죄나 그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의 장애를 고쳐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잘잘못을 가리는 대신에 이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질병과 고통과 불행과 사망이 이르러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장애를 입은 것은 불행하지만 그 불행도 행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난 사람과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에 대한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게 된 비율이 무려 몇 프로예요? 88.1%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 중에 9명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나중에 뭐 다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뭐 여러 가지 또 질병으로나라고 해서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도 장애인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는 불편한 삶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외에는 장애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임을 알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됨으로써 그들이 당하는 장애들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훌륭한 축복임이 입증된다. 그들은 자기를 의존한다. 그러나 투쟁과 난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능력을 개발시켜주는 확고한 신뢰심을 발휘하게 해준다. 그래서 혹 질병을 얻거나 어떤 장애를 갖지 않았다고 그러면 교회 나오지 않을 사람이 이런 질병과 이런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교회 나오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울 왕의 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아버지조차 이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다윗은 이제 왕이 된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골리앗 장군,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장군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이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형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다윗의 형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장래의 왕을 여전히 어린아이 취급을 했습니다. 이 다윗은 형들이 무시했으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이 현재의 왕 사울과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미래의 왕 다윗 대조가 되죠. 사울 왕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시기하였고 그는 살해 위협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 2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예. 이 다윗이 죽을 위협에 처했을 때 그때 다윗을 도와준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누구였어요? 사울의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왕자였습니다. 이런 역경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다윗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지파의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유대 족속의 왕이 되고 사무엘 3장 39절에 보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거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인생은 역경의 연속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세한탄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17에서 18세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 소년 다윗은 수많은 고통과 좌절을 딛고 일어나서 이제 30살이 되어서야 왕이 되었습니다. 약관도 되기 전에 품었던 그 소망은 강산이 한번 변하고도 몇 해가 더 지난 일입이 되어서야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대조적인 것입니다.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세상에서도 정권을 잡게 되면 정치적 보복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물며 이 고대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가에게 보복을 했을까요?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 왕자 요나단이 베풀었던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복 대신에 보응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윗은 몰락한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한 명이 살아남았습니다. 5살짜리 왕자는 불구가 되어서 앞날이 불투명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불구 때문에 여지껏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무비보셋에게 전발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무비보셋은 이 다윗 왕이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간 무비보셋은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7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예. 이 쥐구멍에도 볕이 든다고, 볕든 날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무비보셋은 아버지가 전쟁에서 죽고 정말 고아로서 또 불구자로서 살아왔는데 이제야 아버지의 덕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한 말에서 이 네 가지 동사를 보게 됩니다. 공포에 질린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어떤 은총입니까? 이것은 재산과 지위의 회복입니다. 평생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놀라운 회복입니다. 이 회복은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는 재산과 동산을 다스리는 그런 지위를 잃어버렸던 그 인류에게 에덴이라고 하는 그런 지위를, 동산과 지위를 잃어버렸던 인류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어떻게 이런 은총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가 불구임을 또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총을 받은 이유는 바로 요나단과 아주 깊은 우정, 깊은 사랑을 주고받았던 그 우정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하니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정말 요나단이 전사했을 때 다윗은 그와의 우정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외모나 재산이나 학식을 초월한 그 사랑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8장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뭘 맺었다고요? 언약을 맺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언약이란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이 다윗을 도와준 요나단은 언약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도 이 요나단과의 언약으로 인해서 요나단뿐만 아니라 사울 왕가를 돕기로 한 것입니다. 순수하고 거룩한 애정은 감정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칙이다. 이것은 이기심을 멀리하고 높고 고상한 동기를 가진다. 엘렌 화이트서도 진정한 사랑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그런 감정이 아닌 확고 불변한 무엇이다? 원칙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적 사랑의 뿌리는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언약적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육적으로 장애를 입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나단의 아들은 아무 공로 없어도 바로 이 언약적 사랑 때문에 은총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아무 공로 없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적 사랑 때문에 은총을 받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약적 사랑, 그것은 장애도 불구도
인종도 가난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 은혜에 대해서 이 무비보셋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 다윗 왕의 은총을 받은 이 무비보셋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예, 우선 무비보셋은 예의를 갖추고 다윗 왕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어 죽은 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식으로 한다면 이 체면상 은혜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윗 왕의 의도가 무엇인지 돌돌이 생각하면서 덥석 이 왕의 식사에 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숙제에 이런 답을 단 아이가 있어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옆집 아주머니께서 사과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답을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답을 썼다고요. 만약 무비보셋도 다윗이 이런 은총을 베풀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면 계속 불행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배가 고파서 돼지나 먹는 그 주염 열매로 배를 채웠던 이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인심이 넉넉한 아버지의 집에서 동성이 먹는 일꾼들 생각이 났습니다. 체면상 아들로 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지만 품꾼으로 가면 배는 채우리라 라고 생각한 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예, 이 아버지는 탕자 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즐기자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언약적 사랑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 11절로 12절에 보게 되면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두 발을 다 절어도 무비보셋은 이제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무비보셋이 거절하지 않는 한 평생 그는 왕자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죄로 말미암아 불구가 된 우리에게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초청하십니다. 이 식사는 공짜입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 워렌 버핏과 식사하려면 적어도 수백억
어번이 필요하지만 이 예수님과의 식사는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비용은 주님이 지불하는 것이고 은혜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너무나도 대조가 되죠? 예. 올해 버핏과 식사하려면 가격도 이제 당신이 지불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가치도 얻게 되지만 예수님과의 식사는 비용은 주님께서 지불한 것이고 은혜는 당신이 얻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실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를 잃었던 지위를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로 잃었던 불행을 회복하십니다. 그리하여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더욱 행복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풍성한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할까요?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뭐가 더 필요할까요?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그 답을 찾게 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라고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굶주린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산상구원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에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에는 육신을 지탱해 줄 양식뿐 아니라 영혼에게 영양을 공급하여 영생하게 할 영적 양식도 포함되어 있다. 예수께서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명령하신다. 우리의 구주는 생명의 양식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분을 심령 가운데 받아들임으로써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게 된다. 일용할 양식은 육체적 필요 그 이상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찾고 계십니다. 육신의 필요와 또 영적 필요를 채워줄 그런 일뿐만이 말입니다. 예. 하늘의 양식을 먹어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 주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일할 때에 우리는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육적,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무비보셋처럼 잃었던 것을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시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그분들을 위해 사역을 합시다. 예수님처럼 베풀며 사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모든 사람은 재능을 받았고 또 필요한 존재이며 소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가장 멋진 식사에 우리의 이웃을 초청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함께 나누며 저 하늘 식탁에서 주님과 영원히 식사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함께 우리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